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하밀러라.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우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노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마가복음의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부분 갈릴리 어부 출신이었던 제자들을 부르신 북쪽 갈릴리 지역을 시작으로 해서 남쪽 예루살렘으로 이동함이 일어났던 사건들을 기록하는 방식이 이 마가복음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순환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마가복음은 맞춰지게 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은 적어도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 북쪽 갈릴리에서 남쪽의 예루살렘까지 3번 이상 방문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북쪽 갈릴리와 남쪽 예루살렘을 3차례 이상 왕복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은 북쪽 갈릴리에서 남쪽 예루살렘까지 단 한 차례 여행으로 내용을 풀어가면서 그 안에 있었던 수많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적들을 채워나가는 방식을 취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첫 절인 마가복음 3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여기서 이 집은 갈릴리 지역, 이 북쪽의 중심지인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있는 베드로의 집을 지칭합니다.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집을 중심으로 해서 북쪽 지역의 사역들을 이어나가셨습니다. 1장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은 늘 이 가버나움에 있는 베드로의 집에 머무신다라는 내용으로 기록되므로 시간이 전혀 흐른 것 같지 않지만 이미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던 세례 요한이 붙잡혀 감옥에 갇힌 상태였고 예수님은 이미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기적과 또 4월 중순쯤에는 유월절을 맞아 예루살렘에 가셔서 첫 번째 유월절 예배를 지키시고 그리고 그때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산헤드린 공회원인 니고데모를 만나서 거듭남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땅에 가서 우물가에 있는 수가성의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셨고 그 다음 해 4월 중순에 또다시 공생의 두 번째로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동쪽 문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제 살펴본 대로 예수님이 드디어 산 위에서 12제자를 확정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적어도 1년 이상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주제가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토록 많은 가르침과 기적을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여전히 그 정확한 실체를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에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21절입니다.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파견돼 내려온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22절입니다. 저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러면 나는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먼저 예수님의 가족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21절에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예수님을 붙들러 나왔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친족은 가족이란 뜻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들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아래에 있는 31절에 보시면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와 연결됩니다. 우리는 이들 중에 먼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중세교회 시대는 마리아를 숭배했습니다. 심지어 마리아도 예수님과 같이 죄 없이 태어났다는 무흠 수태설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도 예수님과 같이 죽지 않고 하늘로 승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같이 마리아를 신성시했기 때문에 그들은 오늘 본문 마가복음 3장 21절에 나오는 친족들에서 이 마리아를 빼려는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성경의 문맥을 고려하지 않는 무리한 해석입니다. 성경은 마리아를 신적 존재로 결단코 묘사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처럼 마리아에게 기도하고 더 나아가 예수님만이 구주가 아니라 마리아도 구주다. 그래서 공동 구주론을 주장하는 교리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을 바로 알고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오직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심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실 때 나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심을 고백하며 구원자이신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리아는 천사를 통해 성령으로 잉태될 것이라는 수태 고지를 들었던 여인입니다. 그리고 동방에서 별을 따라왔던 3명의 동방 박사들을 만났던 여인입니다. 또한 예루살렘 성에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의 구속을 기다리는 시므온과 안나를 통해서 이 아기 예수가 만민 앞에 예비되신 분이고 이방을 비추는 빛이시며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다라는 예언을 들었던 여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공생애 당시에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신 구원자로 전적으로 믿지 못했던 이유는 예수님과 30년을 함께 살며 인간 예수라는 관점에 시선이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동생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 가진 형을 향한 시선은 훌륭한 사람이다. 정직한 사람이다. 어쩌면 민중의 힘을 얻어 쿠데타를 일으킬 주역이다. 이 정도로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유일하신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다는 그러한 확고한 시선은 갖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예수님이 누구신가 확고한 믿음과 시선이 없으면 주변에서 들리는 말에 여지없이 흔들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종교 지도자들은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모함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가진 것은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의 힘을 빌린 것이다 라고 한 것입니다. 이처럼 종교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예수님에 대한 안 좋은 소문들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그러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리고 동생들도 이 말에 마음을 빼앗겨서 예수님이 미친 것이라고 생각하고 붙들러 왔다라는 것입니다. 21절을 다시 봅니다.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그러면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들이 언제 예수님을 미친 사람이 아닌, 그리고 인간 혁명가가 아닌 하나님, 즉 구주로 믿게 되었는가? 이것은 예수님께서 인류의 모든 죄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아버지 하신 약속, 즉 성령을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이 명령에 순종해서 기도할 때였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사람들의 이름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들 가운데 사도행전 1장 14절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들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시여 예수의 영이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었고, 그리고 그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확신을 하게 됐습니다. 신약 성경 가운데 야고보서와 유다서는 예수님의 친동생들이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 중에 이 야고보는 별명이 약대 무릎, 즉 낙타 무릎이었는데, 자기의 형 예수가 아닌 자기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너무나 오랜 동안 기도했기에 무릎이 튀어나올 정도였다라고 해서 붙여진 별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믿으며 이 땅에서 담대히 살아가다가 모두 순교했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에서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기도를 드려야 될 대상이 아니라 다른 이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주의 깊게 보아야 합니다. 마리아는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 그도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경배한 성도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일이 있고 나서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들이 다시 찾아왔다라고 기록합니다. 아래에 있는 3장 31절을 보겠습니다.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이때 예수님은 누가 나의 형제이고 가족인지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교훈적인 가르침으로서 오랜 동안 함께 살고 심지어 피를 나눈 혈육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예수님과 연결되는 끈이 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진정한 가족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인 35절에서 33절입니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이것은 우리에게 깊은 여운을 줍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다른 이에 대한 말이 아니라 나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 뜻대로 행하는 사람인가? 나는 예수님을 내가 원하는 대로 믿고 원하는 대로 알려고 하는 군중인가? 아니면 성경에 말씀하는 예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힘쓰는 제자인가 하는 것입니다. 공생애를 시작한 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모르는 마리아와 동생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을 볼 때 이것은 그들의 문제가 아니라 어쩌면 오늘도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예수님께서 정말 누구신지를 잘 모르고 있는 나를 돌아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안다고 말할 때부터 더 이상 배우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주님을 다 모른다고 고백할 때부터 우린 다시 배움을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마가복음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이번에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그 마가복음 안에서 생생하게 살아 숨쉬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게 되심으로 여러분은 그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반드시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는 말씀을 하나님으로 믿는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눈에 보이는 우상이 없는 오직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과 같이 대하는 종교입니다. 말씀을 경건하게 대해볼 수 있는 새벽 기도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받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심으로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그 안에서 새 은혜를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1월의 기도 제목은 첫째,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승리롭게 잘 마치게 하소서. 둘째, 어린아이에서 어른에 이르기까지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셋째, 각 부서들이 1년 사역을 놓고 열심히 주님의 뜻을 구하게 하소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